가슴에 손을 얹고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종말의 때에 관해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와 격려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는 목적하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가끔씩 세상의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관해서 심판의 때에 관해서 영화를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접하는 영화들을 보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많이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중에서 일부분만을 아이디어로 채택해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종말에 관한 영화들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무서움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자극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것을 강조하고 느낄 수 있게 해야지만 영화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더 생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이용할 때 두려움을 더 느끼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니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재앙의 시작은 일곱 인을 뗄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뗄 때부터 재앙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인의 재앙이 끝날 즈음에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때 또 다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일곱 나팔을 불 때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또다시 동시에 일곱째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서 일곱 나팔을 불면서 또 다른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첫째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을 떼실 때, 일곱 인을 떼실 때 재앙들이 일어났는데 그 재앙들은 이 땅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팔을 불 때의 재앙이 일어날 때는 좀 더 넓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이 이제 재앙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두 번째 나팔을 붑니다. 8절에 보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도 세상의 구체적인 재앙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0절 말씀에 보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12절 말씀에 보면요. 12절과 13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와 또 달과 별들이 징조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그 자연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은 첫째 나팔을 불 때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조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 세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곳에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올 때 그 과정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때에 세상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에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7인을 떼시고 그 이후에는 7천사가 나팔을 불 때 또 이 세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또 이런 징조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조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를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해 주시냐면 13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조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셔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세상의 징조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계속해서 남아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시잖아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행하시면서도 그 징조가 앞으로 더 남아있게 될 것임을 독수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실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아직 이 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마지막 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너희가 이 마지막 때가 끝나려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터인데 그 징조들이 남아 있으니 그 남은 시간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의 진행을 이제 이끄시면서 동시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분명히 동시에 알려주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너희들에게 앞으로 많은 징조와 많은 시련들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 징조 속에서도 분명히 너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야 할지를 또 이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또한 은혜를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믿음을 두렵게 하거나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계시니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제와 비슷한 어려움과 어제와 비슷한 그런 시련들이 계속해서 일어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땀 흘리면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때 세상의 징조들이 일어난 후에 다시 그 징조들이 맞춰질 즈음에 또다시 7나팔을 부는 천사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또 다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지속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또한 위로의 말씀과 긍휼의 말씀을 동시에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든지 어떤 현실 속의 문제에 직면해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 귀한 후손들, 귀한 부모님들 모든 가족들 위에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프고 지친 성도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름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